오늘은 허비된 헌신으로 열리는 구원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가난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아껴주는 짐과 델리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각자만의 하나씩 가진 보물이 있었어요. 남편 짐의 보물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금시계, 이 금시계가 보물이고요. 아내 델리의 보물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 금발머리가 이제 델리의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아내 델리는 남편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돈이 1달러 87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델리가 고민하다가 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에게 선물을 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20달러를 벌었어요. 그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거죠. 아내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어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한 시계줄을 주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이 안주머니에서 포장지에 담은 물건을 꾸깃꾸깃 꺼내서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값비싼 머리빗 세트였습니다. 남편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신의 금시계를 팔아 아내의 금발머리에 어울리는 고급 빗 세트를 선물한 거죠. 그런데 그 빗으로 빗을 머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서로의 소중한 보물을 팔아서 선물했지만 서로에게 소용없는 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니 이 선물이 낭비되어졌고 더 이상 쓸모 없어졌으니 소용 없어졌으니 허비된 헌신이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허비된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문을 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부부와 비슷한 행동을 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는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치 연봉에 비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당황했고 당황한 나머지 분개하기 시작했고 가룟 유다는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가 허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 그녀가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는 잘했다.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향유가 그냥 허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를 통하여서 구약 내내 예언되었던 구원의 문, 이 십자가로 가는 문이 열렸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그녀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알려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설적인 신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허비되어 보이는 헌신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허비되어 보이는 헌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이 무기가 고도화되어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 공동체의 왕, 이 공동체의 리더가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들의 사기를 돋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왕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공동체의 상징적인 리더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출정하여서 병사들의 사기를 돋궈 주어야 됐습니다. 이 전쟁에 직접 나가진 않더라도 그 전쟁터에서 막사라도 하나 만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모세의 최선이고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전쟁의 전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사실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한 40일,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전에는 이집트에서 뭐 하고 살았냐면 노예로서 벽돌을 구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손에 칼을 쥐어 본 적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적어도 좋은 지휘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지휘관으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모세가 왕자로서 과거에 지휘관으로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리더로서 사기를 돋아줘야 되고 지휘관으로 훈련을 받았던 모세가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술적으로도 좋은데 모세는 안 가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전쟁을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저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의심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따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이 메시지를 모세가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독서를 가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아마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세님, 지금 기도가 중요합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 에너지 낭비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와 같은 것이 어떤 헌신이 있다고 거기에 애를 쓰려고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진리를 나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지겨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은혜 받는다? 그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여러모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1시간 반 정도 이 헌신의 시간이요. 허비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용없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보니 이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오판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정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는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또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거 허비된 시간이다, 허비된 헌신이다 이야기해도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진짜 찍소리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치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강단에 앉아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요. 사역의 현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 제 안에도요 사단이 이런 음성을 줍니다. 야, 너 그거 허비된 시간 보내는 거야.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마. 거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허비된 헌신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정말 공허한 외침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40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 작정하는 거기에 보면은 몇 시에 몇 분 기도할지 다 작정되어져 있죠.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내서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거 그런다고 되냐? 내 시간과 에너지 허비되어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태신자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이 허비된 헌신, 정말 이 헌신이 모래성 위에 쌓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람에 그냥 흩날려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허비되어 보이는 헌신, 여러분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비된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신자를 내 말로 현혹하면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길, 내가 다가가서 그와 함께 대화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상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증거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그냥 엄청난 부자여서 그것을 그냥 줄 수 있는 여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 귀한 한 옥합을 깬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허비되어 보이지만 자신의 이 허비된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전 우리가 이 허비된 헌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마음 가운데 담고 매 순간 입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 자매도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데 20, 30년씩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다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차이를 느끼겠어요. 이 다름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하나가 잡혀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을 많이 고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로 이루어진 라이프 스타일, 내 편리를 내세우면서
집안의 질서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내 입장에서 배우자를 판단하고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강요하고 꽤나 노력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고쳐지는가입니다. 빨래 좀 빨래통에 넣으라고 하는데 절대로 갖다 안 넣죠. 치약 좀 중간에서 짜지 말고 뒤에서부터 짜라고 이야기해도 잘 짜지 않습니다. 쓴 물건은 늘 같은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해도 여러분 전혀 막혀들지가 않죠. 여러분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제 경우에도 실패했습니다.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을 꽤나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으로 얻은 것은 상한 감정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신혼 초기에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배려할 시간에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될 그 시간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의 흔적만 깊게 남겨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진짜 옳았던가 생각해 보니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피한 거예요. 옳은 것을 강요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도 미안하고 틀린 것을 강요하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것도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면 판단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들으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삶 가운데서 제가 고생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 뼈에 새겨진 교훈 아닙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를 매일같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려고 해도 자녀를 키우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런 판단하고 말하면서 실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자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제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향유를 부을 때 분개하고 그녀에게 말을 쏟아내면서 그녀를 정죄한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 모두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도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 모두가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향유가 허비되었다. 향유가 낭비되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과거에도 이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러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자기만 기도 받는 게 아니라 좀 자녀들도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착오를 범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지 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착각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계기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눈을 뜨고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십자가로 가는 그 문을 열어 드렸는데, 그 중간에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중간 관리자가 호되게 그녀를 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참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하세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목사님을 만났나, 그런 생각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 아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싫어서 나오는 것이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 별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결국에는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착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착각한 것을 넘어서서 분개하고 때로는 유다처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 가운데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 이름처럼 조이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를 찾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 가면 사랑해 줄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평안을 누리고 싶고 안전하고 싶거든요. 세상 살면서 그 바깥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 사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싶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다시 상처투성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나의 생각, 그 착각과 판단,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상대방의 질서를 세우기보다는 내 자신, 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도구와 툴이 되어져야 된다는, 여러분, 그래야 진짜 복받은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착각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케어하며 영혼과 가정을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참 판단할 것들이 많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의 것으로 미루어 두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허비된 헌신이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허비된 헌신이 구원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허비되어 보이는 헌신, 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일까?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허비되어 보이는 헌신,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허비된 헌신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며 십자가를 향한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되어지고 허비된 이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의 행위가 쓸모없는 일,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비된 헌신의 역설, 그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음에도 이렇게 잡혀가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능력하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 주변에는 단 한 사람의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친 것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로 깨달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켜낼 의미가 있으니 목숨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마도 그냥 그 당시에는 모두가 위대한 선생님 한 명 돌아가셨다,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허비된 헌신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허비된 헌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이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롱과 모욕을 받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때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관두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이거 무슨 소용 있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우리가 행한 그 일, 그 이름을 새겨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비난과 정죄, 속상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여러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 최종의 결재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얻으며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최근에 담임 목회지에 나가신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사역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회가 참 힘드네요. 목사님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데 사실 저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뭐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강단 앞에 섰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 든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실 제가 43살이 되면 무엇인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선 제 믿음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루한 나날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제가 그냥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흩날려지는 것 같고 허비된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의 의심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원한 네가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힘이 나서 아 그렇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힘을 낼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실 답이 잘 없으세요. 고수가 말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시연아, 이미 너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단다. 허비된 헌신이 위대한 사역이란다. 내가 내게 준 가정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내게 준 아내와 가정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단다. 내가 내 가정과 교회 위에 기름을 부었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 위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현실은 허비된 헌신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단을 쌓으며 크고 작은 것을 판단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이미 위대한 일이란다. 너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 거란다. 제가 금성을 듣고 진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별거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자주 해요. 변화되어지고 있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 내가 와서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는 건가? 근데 사실 잘 모르겠다가 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허비된 헌신을 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허비된 헌신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누군가에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내 영이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가정과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그 출정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허비된 헌신을 매일같이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